예수님의 엄청난 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남자가요, 산 깊은 곳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새 종류 같은 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 팍 렌저가 그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요, 그걸 보더니 당신 지금 무엇을 먹고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캠퍼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금 갈매기를 구워 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갈매기 구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불법인데 당신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서 벌금을 물라고 했더니 그 캠퍼가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길을 잃어서, 산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이다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내 눈앞에 갈매기가 하나 나타났다고,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서 자기가 그거를 잡아 먹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을 들으니까 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경고만 주겠다고, 벌금 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팍 렌저가 돌아서서 가다가 말고 그 캠퍼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그 갈매기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질문을 들은 이 캠퍼가요, 생각하다가 그 맛이요, 올빼미랑 흰머리 독수리 한 중간 정도 맛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올빼미 잡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독수리를 잡아먹으면 안 되죠. 불법이죠.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비교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좀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 말씀 하지 마시지, 왜 해서 또 곤란에 빠지게 되나라는 생각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접하고요, 이 유대인들이 너무 막 분을 토해내잖아요, 그죠?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내게 주셨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심판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해 주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라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해, 의인받은 신성에 대해, 권위에 대해, 메시아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포멀하게, 조직적으로, 또 오럴리 선언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장 깊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선언은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주님이 이 선언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몰랐을까요? 이것으로 인하여 당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선언을 하셨을까요? 이 선언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19절,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강조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이거는요, 복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선언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신약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차 타고 교회 오면서 아침에, 하나님,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는데 저의 전하는 자의 부족함 때문에 이것이 혹시라도 잘 전달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메시지가 우리 10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들려주시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잠시 말씀 나눴지만 첫 번째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선언이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얼굴의 표정이
어느 정도 떠오를 정도로 그들이 흥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라는 의미는 하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아들이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I truly truly say to you.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보는 것을 따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아들은 그대로 한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따라하는 한 번의 일시적인 한 이벤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요. 아니 당신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태초부터 그 일에 참여하셨고 그거를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또 선언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여러분 전체 흐르는 띠 중에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막 벌하시고 이런 모습이 저는 조금 부담스럽고 예수님을 보면 좀 포근하고 따스하고 그래서 좋다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믿겠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건 조금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사랑하지만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이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은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믿겠지만 아버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절 18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에서 계신 외아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질문이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알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그죠?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최고의 가치에 두셨습니다. 다른 것을 최고 가치 둔 게 아니라 사랑을 최고의 가치 두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걸 풀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파워로 다가온 분이 아니세요. 그 말은 우리 또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힘 좀 쳐봐봐. 나 이런 사람이야. 힘을 가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더 큰 일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더 큰 일은요,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사실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21절에 이어지죠.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얼굴이 상상이 돼요. 우와, 어떻게, how dare you to say it like that.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국한된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가운데 조한난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만 국한된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궁에 대한 열쇠, 그것은 생명에 대한 거였죠. 하나님께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열쇠,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랍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어토리티를, 권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잖아요. 나인성 가브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모든 세포가 죽어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거는 살아나기는 불가능해 라고 여기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 봤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 그게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처해진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사업이 될 수가 있고, 직장 생활이 될 수 있고, 우리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요. 근데 사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결코 마지막 때에 다 부활시킬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지 모방 차원이 아니라 깊고 심오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무슨 도전을 하시냐면요, 사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복음을 살아낸다는 의미는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선언은 내가 심판의 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과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교제하는데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파키스탄에 구호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전체 국토의 70%가 물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 심판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그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심판 아니라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심판을 하신다면 왜 파키스탄 땅만 그런 홍수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라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물 심판뿐만이 아니라 불 심판도 받았어도 수백 번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심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요, 믿음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판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과거의 그런 심판, 우리의 어떤 율법적이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심판이 아니라 지금 뭐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냐면 아들을 믿냐 안 믿냐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을 때 심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전히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로요? 아닙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세요?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를 주장하며 나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를요, 그죠? 주의 의에 힘입어 그 의를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주님 정말 사모합니다.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를 내가 사모합니다. 어찌 이 복음에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들의 심판은 완벽하고 진실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세요.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구원의 주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의 주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 그 순간 여러분, 듣고 믿을 때, 듣고 믿는 순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옮겨갔습니다. 과거형이 된 거예요.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이게 옮겨갔다가 다시 딴 데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옮겨가서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듣긴 들었는데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거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듣긴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의 옆에서 모든 걸 다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성경에 보면 그가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시죠. 가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그거 혹시 마귀의 영을 사용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나중에 예수를 판거에 대해 후회하고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왜냐, 한 번도 마음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차이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내가 정녕 그를 모른다.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그는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지 않아도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런 것을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맺힐 수가 없는 열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고 더 파워풀한 것을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으셨죠. 혹시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다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지금이 그 시간이고 또한 앞으로 올 시간이 주어질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마지막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자, 때와 생명. 여러분, 때와 생명. Here and now. 지금과 앞으로 올 생명을 지금 누리는 거고 이것이 여러분 이어져 영원에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때라는 건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여러분 영원까지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우리가 더 들어가면서 죽음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더 알 수 있어요. 그죠?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은 살리시는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어제 차찬영 선교사님의 일주기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차찬영 선교사님께서 빨간 넥타이를 매시고 그 사모님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했던 차찬영 선교사님은요 부활의 신앙이 확고한 분이셨어요. 네, 그분은 제가 임종하시기 바로 그 병원에 그분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말 젠틀하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 막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저를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의식이 찾아오면 저를 보고 방긋이 웃으시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리고 의식이 없으면 또 누구를 감으시고 이렇게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정말 믿음을 이렇게 유지하고 사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아드님이 나와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돼서 이렇게 죽음이 임박함을 더 아셨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찾아가서 혹시 내가 당신에게 상처 준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엄청나게 큰데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갈 때가 있어요. 정말 복음을 깨달았는가?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요 용서하거든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정말 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깨닫고 살아갔던 그 모습,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끝나죠.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러분, 때는 오고 있습니다. 때는 벌써 왔습니다. 때는 오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참,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심판, 부활의 생명.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는요, 듣고 믿는 것이에요. 선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말씀을 받고 거절하는 것,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것, 그게 악한 일이라고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결론을 이렇게 썼다 지웠다 근데 오늘 딱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쭉 나오는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너무 잘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이고 이거를 곡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게 하는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꾸지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거 참 너무 이거는 소프트 음악 틀어놓고 그냥 들으면 이런 시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상의 특정상 고린도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는데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요 창기들이 매일 저녁 막 1000명씩 나와서 상업 이렇게 하고요. 아주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요. 똑똑한 사람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이 장소가 너무 적합한 그 당대 최고 잘 나가는 장소였거든요. 그 당대의 세계에서 다 몰려든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이민교회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메리칸 주름을 가지고 몰려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내가 돈 버는 게 이곳을 가야지 돈을 벌지라고 오신 곳이 미국 생활일지 모르겠어요. 유학으로 오신 분, 그 당대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융변에 능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고린도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곳, 어쩌면 이게 이민교회 모습이 아닐까, LA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이 모였으니까요. 은사가 막 발휘되고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그런데 부흥과 동시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말을 잘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비전이 있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내어주고 여러분 자랑 삼아서 자기를 순교하는 자리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을 아무리 강조하고 한다 할지라도 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몰라도 이적과 기적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순교 자리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요, 주를 위해서 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은사가 오퍼레이트 돼가지고요, 내가 하는 거 보시라고, 이거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우리 아이덴티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덴티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요.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에만 너의 진정한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복음은요, 가슴을 뛰게 하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내가 용서받았어? 다른 사람 향해서 손 안 내밀 수 없죠. 여전히 다른 사람 향해서 쓴뿌리를 심고 기회만 주어져라 내가 복수하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복음을 몰랐던지 아니면 복음을 알았지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갔던지.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대부분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예수를 받아들이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지 않은 분은요, 주님께 나와야 되겠죠. 심플하게 나오면 되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대부분이 주를 알고 주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이라면 여러분, 복음에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다른 데서 나의 정체성을 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덴티티를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